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교독문 85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김수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저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지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옳게 바꾸려 하지만 저희는 늘 힘에 부치고 잘 이룰 수 없고 건강을 상하기도 합니다. 주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와 멈출 때, 예스해야 될 때와 노해야 될 때, 그리고 강경해야 될 때와 유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만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늘 주님과 친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이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 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저희에게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준비한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저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아멘.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좁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곳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리.
난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옆 사람에게 조금만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뭐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고 이렇게 꼭 잡아주셔도 좋고 한번 눈빛만 마주치셔도 좋겠습니다. 이 사랑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주에 또 요번 조금 많이 남았지만 네, 전 가운데 사진만 빼고 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아직 저 옷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입은 사람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서아 나와 주시겠어요? 자, 조금 더 높이자. 이리 오세요. 좋아. 이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서아가 한번 인사해 줄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좀 징그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하고 싶어. 예. 진심이 우러나올 때만 하고 싶은. 좋아요. 우리 서아는 요새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재밌는 일? 좋은 일? 어제. 콜라. 어제 그 놀아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저 대답을
어제 뭐 했어요? 어제?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대. 좋아요. 좋아. 그래도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서아를 위해서 서아를 딱 생각하고 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면은 서아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어. 좋아.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서아는 딱 보니까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립 서비스 아닌 거 아시죠? 딸들은 역시 커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아는 더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아가 어쩔 수 없이 애가 또 좀 똑똑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겠어? 달란트가 있는 걸 그래가지고 더 지혜롭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뽑아 먹으려는 그거 말고 더 지혜롭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아이, 지혜의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죠? 좋았어.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는 박수를 칠게요. 그리고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 저 나이에 혼자 나오는 애는 처음입니다. 네. 저렇게 보면은 키우는데 손이 하나도 안 갈 것 같은데 엄마가 하는 일들이 다 엄살로만 보이는데 키우는 거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지혜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서아만 위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내 주변에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한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오늘 본문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무슬림 지역 선교지 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귀하고 좋은 분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래야 돼. 진짜 이건 좀 어쩔 수가 없구나. 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왜 저렇게 또 허풍을 떨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신학교에서 저래야 돼? 쟤는 또 왜 또 블러핑이야. 진짜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네. 저도 부끄러운 건데 앞에서는 이제 강의한다고 굉장히 온갖 은혜로운 척은 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 이제 잣대를 들이대고 칼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좀 심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을 천국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덜 세련돼 있고 또 어쩌면은 율법주의에 더 많이 경도돼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법칙, 너네가 행복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것을 또 이 본문의 이 단어 그대로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체의 맹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제세례파 종교개혁 때 그 라인은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선서 못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너 무슨 선서나 계약을 하는 게 이렇게 손들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거부합니다. 그래서 고위직도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맹세를 일체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맹세를 일체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우리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맹세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49장 후렴에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리. 이걸 찾아냈어. 맹세. 그리고 545장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여기서 맹세. 맹세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작사자들이 뭐 다 옳다, 이게 뭐 성경만큼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 사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찬송가 공예에서 이 가사를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교단들이 같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움질을 많이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다 잘라요. 근데 이거 둔 것은 일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맹세라는 단어에만 집착해가지고 헛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이것이 교회의 정통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맹세에 대해서 일단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맹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서원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이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꼭 지켜라. 그런 의미에서 맹세가 이용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10계명의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것, 또는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맹세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 숨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의 가르침은 말한 것 제대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 말한 것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좀 잘 생각할 게 많네. 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숨어 있는 속뜻은 맹세를 되도록 하지 말아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뭐냐면요, 맨날 하나님이랑 약속하는 사람, 그거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 이름 앞에서 맨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매번 뭐 말마다 하고 있으면은 사람은 결국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세에 대해서 구약의 가르침은 말한 거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속뜻 중에는 맹세 그렇게 되도록 안 해야겠지?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우리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표면만 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오해를 하고 피할 구멍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맹세에도 피할 구멍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유목민 문화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룹 지어서 정주에서 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지금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오래된 거 말고 한 500년 정도 전에만 해도 뭐 동방견물록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동방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 우리나라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 신기한 얘기들,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거래를 터야 하는데 딱 가가지고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와 어쩌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결국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은 말빨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도 모였을 때 결국 압도하는 사람은 말빨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가중에 그냥 말빨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좀 심각한 얘기가 갑자기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나를 꼭 믿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썰풀면서 사람들, 이거 약장사라고 하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맹세를 해야 될 경우가 그때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육개장 사발면을 원해요. 그런데 육개장 사발면이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대상이 왕뚜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왕뚜껑만 가져왔는데 다음번에는 육개장 사발면 꼭 가져올게. 저 옆 마을 안 가져다 주고 니네만 육개장 사발면 꼭 챙겨줄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요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맹세하는데 육개장 사발면 꼭 가져온다. 대신에 요번에 왕뚜껑 니네가 좀 다 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왕뚜껑은 없어도 되는데 근데 다음번에 진짜 육개장 가져오는 거지 해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이 왔는데 육개장을 가져갈게요, 안 가져갈게요? 안 가져오죠. 예, 원래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얘기해가지고 저번에 맹세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그때 하늘을 두고 맹세했는데 하늘이 바뀌었네. 그때는 구름이 많았는데 이제는 구름이 없네. 하늘이 바뀌었어. 이렇게 하는데 말빨로 그런 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빨 좋은 사람, 또 약간이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맹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것들이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또 이제 모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걸 랍비들의 문헌에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치사한 것까지 랍비들이 기록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말이지 우리들끼리는 알고 있자. 그래도 우리끼리는 좀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건 니만 알아. 알았지? 하늘로 맹세한 거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근데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이름 들어간 건 지키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임의의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 때 그때 자기는 더 이제 진지하고 거룩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세계에서는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딱 편하게. 내가 땅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는데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이거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저것들도 다 듣고 있네. 굉장히 속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저라면은 맹세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맹세 자체를. 그것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맹세를 해야 소통이 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맹세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냥 얘기해도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를 그냥 표현해주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막 비비 꼬고 뒤돌아서서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표현하고 내 말이 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맹세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이 말은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이제 좀 머리가 필요해요. 뭐냐면요, 맹세는 잘 생각해 보면은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남을 그냥 벽으로 놓고 이용당할 대상으로 놓고 속이는 대상으로 놓고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계속하는 사람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세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의 건강한 대화는 관계가 기반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보고 안 만날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의 대화는 이 사람 또 만날 수 있고 이 사람 나랑 계속해서 연관될 수 있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가정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볼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관계의 대화를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화는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하지도 않고 묵살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도 없고 앞으로 쌓을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눈치만 보면서 흐리멍텅하게 할 말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관계 또는 일방적인 갑을의 관계, 이해득실의 얘기, 이런 것만 남는 그런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시할 게 많잖아요. 트집 잡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런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부부 중에서 콱 깨진 경험이 없는 부부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부부는 콱 깨진 부분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해놓는데, 그렇지 못한 부부도 많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이건 폭탄이에요. 폭탄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요, 그거 잘 묻어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항상 또아리 치고 있으면서 툭툭 건드립니다. 앙금이 있고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속에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힘들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준비 다 됐어? 5분 후에 출발할 거야. 난 나가서 시동 건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게 이행했어. 예, 아니오의 대화야. 예와 아니오의 대화. 그런데 그건 예와 아니오의 대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사실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꼭 나가야 돼? 당신이랑 내가 지금 이거 나가야 될 상황인 거야? 이 얘기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아니, 중요한 거는 딱 덮어놓는, 예라고 하고 있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거짓의 예스, 거짓의 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관계의 대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관계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한 걸음 한 걸음 관계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보고 있는 에스라 8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한테 설득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가라. 대신들이랑 다 회의해서 보내자. 금 주고 뭐 주고 보내자 했는데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진짜 강도 때가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통 때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누렸던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면은 임금님 저기 보병하고 기병 한 3,000명만 좀 주시죠. 네, 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뭐 하려고? 저희 길이 위험해가지고 그러면은 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기를 찾는 일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결국 보호는 내가 해줘야 돼? 물론 이건 좀 왕이 어린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과 군인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왕은 신앙적으로 보면 애기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이 임금님의 그 보병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궤변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때 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 금식하자.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4개월을 그 금덩어리들이랑 들고, 이게 성전에서 쓸 금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들고 그 험한 길을 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누립니다. 말에 대해서 행동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입만 산 사람이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그렇게 될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말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걸 제일 뼈저리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축복된 존재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몰라요. 잘 속이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애들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또 저런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오는 애들은 많은 수가 새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어느 순간에 철저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속아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말과 행동이 같이 가려고, 그리고 그게 달라지면은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 맹세에 대한 말씀은 내 속이 건강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걸 인용을 하고요. 1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술로만 거짓으로 하나님 공경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축복, 잘 될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저주하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 모습이 있다면 빨리 그거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그런 늪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현대는 그런 걸 조장하는 시대예요. 말로는 전지르게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말로는 좋게 해줬잖아. 이게 현대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좀 뛰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속사람이 변화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키워드, 진짜 내 말이 변하기 위해서 제일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너무나 많이 들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웃이랑 바로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웃과 나아갈 때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것만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갖기를 구하고 의식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진실해야지. 예하고 아니요 했는데 이거 속으로는 지금 화딱지 나가지고 죽겠는데 왜 거기서 또 갑자기 감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온전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나랑 먼 얘기지만 붙잡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게 우리 가정 깨정가정 맞아. 그래도 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맞아. 우리 나 관계 지금 힘들어. 거짓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하지만 그래도 그걸 바꾸려고 이 말씀 붙잡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선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포의 제목을 새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도 이런 선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태도예요. 어디 가면은 그냥 일단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보면은 이놈의 자식 트집이 계속 보이려고 하는데 일단 감사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놈이지 이놈이. 배우자 보면 감사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보면 감사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감사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헛맹세하면서 계속 허세 떠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니요 해라. 솔직하게 너를 드러낼 수 있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가라.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서 내 주변에 이런 천국의 질서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속이는 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